계십니까? 우리 인사합니다. 통장에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웬 또 통장인가 돈 이야기하나.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통장. 오늘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분은 심각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심이라는 그 언어의 뜻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면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우리 통장으로 어떻게 돼요? 다 옮겨진 거예요. 그 부분을 완전히 믿으신 분만 어떻게 돼요? 이 시간 구원 얻는 거예요. 아직 내 통장에 내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안으로 우리 개개인의 속에 다 여러분은 이미 다 송금 계좌 이체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이것이 오늘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셨다. 그 뜻이에요. 오늘 설교 끝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3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행위로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죄인이에요, 죄.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면 얼마나 불행해. 그렇죠? 그런데 다시 어떻게 돼요? 이제 4장으로 오면서 이제 4장 1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가? 이 유대인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모범 그 모델 케이스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야, 그래도 왕 중에 가장 성군이고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탁 위에다 넣고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잘나서 된 줄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노마서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들어가면서 우리를 다 뭐한다? 옷을 다 벗겨요. 다 벗겨.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다 노출을 시킵니다. 그렇게 다 죄를 그러니까 다 벗겨요. 다 있는 거 안에 속에 있는 거 감춰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안 걸려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다 노출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이렇게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속, 심령, 생각 이 시간 여러분 판단하고 있는 모든 부분까지도 다 어떻게 돼요? 다 보고 계셔요. 그걸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무슨 옷으로 갈아입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으로 다시 입으셔야 돼요. 벗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우리가 다닐 수 있어요? 이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져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어떻게 허무가 죄로 이미 죽었더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다. 처음부터 의인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제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일날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찜찜하거든요. 뭔가 좀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율법적인 성향으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싫어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사랑한다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늘 눈치 보는 거예요. 아, 오늘 11조 안 드리고 주일헌금 안 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오늘 제대로 주일 성수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제대로 약정된 대로 제대로 안 하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가서 죽을 수 있어요. 이 조 목사도 가서 교통사고 나서 현장에서 죽을 수 있어요. 죽고 안 죽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플 수 있어요. 집이 불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줘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고가 나야 됩니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의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여러분이든 나든 목사든 전도사든 일반 성도든 우리가 직분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의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8절은 뭐라 합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저는 여기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정말 추잡하고 정말 흠투성인데요.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 율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제가 도로를 달립니다. 표지판이 80으로 달리세요 하는데 100km를 달렸어요. 그런데 앞에서 경찰관이 저를 딱 세웁니다.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뭘 위반한 거죠? 8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20km를 초과했어요. 그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당신은 20을 초과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법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 중앙선이고 뭐가 안에 없을 때는 빨간불이 상관없어요. 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듯이 이 율법은 뭐예요? 몽학 선생님이에요. 바로 어떻게 개인 지도 선생님처럼 우리의 개개인의 하나하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지 무서워서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당신은 병원에 가서 나를 진찰했더니 의사 앞에 가서 진찰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당신은 지금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했어요. 당신이 이암이군요. 조 선생님, 조 목사님, 당신은 3개월 후에 죽습니다. 이암입니다. 그리고 딱 제가 이 종이를 하나 받아서 딱 왔어요. 오면은 저는 더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계로 통해서 정밀검사에서 나의 문제점을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나를 배를 갈라서든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치료를 안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지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율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뭔가 행위로 통해서 아는데 행위로 통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보면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또 야고보서로 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죽은 믿음이래. 이건 뭐야? 행위로 통해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는데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그래서 어떻게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된다? 도대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하나가 돼 있어요. 바늘과 실처럼.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순종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지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적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99.9%가 아니라 100% 주님이 명하신 이 말씀대로 이 거울로 통해서 야 동기야 네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너의 심령 상태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보고 나서 아 뭐가 있구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한 의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잘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몇 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나 봅시다. 70? 75세? 찍어. 그럼 75세. 그러면 이삭 낳을 때가 몇 살이에요? 100세예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잘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너가 하늘을 한번 볼래? 이 별이 엄청나지? 너에게 뭘 주겠다? 이거를 봐라.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자손의 축복. 그때 당시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나이도 들었거니와 지금 자기는 자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거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도 보니까 해가 안 생겨. 그래 어떻게 몸절? 하가를 통해서 야 당신 여보 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게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동안 침묵의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침묵 상태로 조용히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단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단절이 되어 있어.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간섭을 안 하고 있어. 너무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런 반응도 없어.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잘못한 것 같아도 바로바로 즉각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나. 그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심각한 상태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해요? 침묵도 안 침묵 쫙 있다가 어떻게 돼요? 99세 때 딱 나타나서 어떻게 야 내년 이맘때에 애가 생기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뭐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대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사건 치는 거예요. 왜냐? 다른 방법으로도 해요.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못 기다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없다?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지금 보면 대단했던 사람이죠.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가합니다. 가만히 두리번 걷다 보니까 한 여인이 뭐합니까? 목욕하는 걸 봤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인하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용히 침묵 상태에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잠을 자고 나서 덜컹 또 문제가 생겼어요. 몰래 먹었는데, 몰래 이렇게 탁 했는데, 몰래 먹은 떡이 어떻게 돼요? 꼭 체한단 말이야. 이게 탁 걸려 있는 거야. 임신이 된 거야. 나 지금 왕이셔. 나 애기가 가졌는데, 그래. 뭐?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장수가 엄청나게 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야, 좀 집에 가서 쉬어라 했는데 이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 죽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별 방법 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딱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안전범죄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잘 해냈어. 그러게 해서 그때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을 데려다 놓고 자기가 같이 살죠. 이때 아멘을 하여튼 우리 사랑받은 제가 용서가 돼요. 그런데 조용히 지나가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이 선지자 나단이 딱 나타나서 왕이시여. 아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많은 그 토실조들하고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왜 꼭 보면 남이 정말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거 하나 있는 걸 갖다가 덜컥 잡아서 그놈 갖다가 잡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처죽일 놈 있나? 그러면서 몇 배를 갚아야 된다? 3배를 갚아야 된다고 딱 자기가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랬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렇게 나왔을 때 나단 선지자 입으로 통해서 이야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그 절에 같은 절에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뭐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바로 즉각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요 여기서 감사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왜요? 아들놈이 정말 부끄러운 일에서 맨발로 도망다니지 않았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다 그냥 아들이 그냥 이렇게 부끄럽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면 되겠어요? 안 그러면 아예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좋겠어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말 하나만 하죠. 오늘 1, 2절에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믿지 않았다. 할례가 있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에게 이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 할례, 그것으로 통해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안 돼요. 뭘까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면 누구 생각나죠? 이순재 씨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우리를 그냥 뭐 해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 창세기서 15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으니 의로 여겼다. 오늘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겨진 바 되었다. 이 여겨진 바를 제가 서두 이야기했어요. 여겨진 바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여겨졌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계산했다 이거예요. 너가 범죄한 거, 잘못된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부분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 비용을 다 어떻게 해놨어요? 이 비용을, 모든 비용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제 계좌로 다 와 있어요. 통장으로.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뭐였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산출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모든 미래 것까지 이걸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뭐 이삭을 뭐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 응답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나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것을 포기했을 때 누구의 것이 옵니까? 누구의 것이 옵니까? 위에 바로 영적인 세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 육적인 것, 세상 것을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의 것이 올 수 없어요. 주님의 것이 올 수가 없어요. 주인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해야 돼요. 내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누구의 시간도 재능도 모든 부분이 내 것이 없어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노력으로 해서 내가 11조 내고 내가 헌금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멀리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의 열심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느 공간에 앉아가지고 대단한 멋진 곳에서 앉아있으면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당연히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이죠. 아멘. 왜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없는데도 불구하고 된 것처럼 믿고 살았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도 그렇고 많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요? 다 보이지 않는 거,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는 것처럼 올 것처럼 믿고 그렇게 하다가 갔어요. 다. 그게 믿음입니다. 뭔가 붙잡고 뭔가 잡으려고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왜냐? 어떤 현상적인 게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때려칩니다. 바꿔버려요. 수 틀리면. 지 믿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요. 이런 보지도 못했는데 받은 것처럼 믿고 갔어요. 약속을 아직 못했지만 내 우선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지 못했지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내 상황, 내 지금 형편,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게 뭐야? 내놓을 것이 없어. 그럼에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믿는데요.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갑자기 믿음 생활하다가 당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질성소하고 계속 드릴 거 다 드리고 11조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우리 집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가 딱 있어야 돼요. 집이 불나거나 내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때려치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입니까 그게? 집이 불나면 내 믿음도 불나. 그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이 불나면 내 믿음도 어떻게 해요? 타가지고 없어져 버려.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했던 것이 뭐예요? 집 재산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신뢰했기 때문에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녀나 모든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4절 5절에서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건 뭐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지 못했다. 성품이 깨끗하지 못했다. 여기서 여기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계산하다, 이전하다는 거였어요. 바로 옆에서 이전해줬다고 그랬어요. 누굴 것을? 내 것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조동기 것으로는 도저히 구제불능해요. 그런데 누구의 것이 왔어요? 바로 주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 내 것으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과거에 무슨 업적을 세웠느냐, 너가 얼마만큼 대단한 일을 했느냐, 너가 직분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묻고 그런 거에 영향이 없어요. 바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했느냐, 그거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니 이보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거 뭐예요? 너희들이 뭐 일해서 된 줄 아니? 너희들이 뭔가 해서 그렇게 된 줄 아니?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라고 그랬어요. 뭐래요? 그 뒤에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선물을 주는데, 예,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다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드리면서, 예, 조용히 귀에다 딱 대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지사님, 이게 선물인데요, 이 선물 밑에 보면 제 계좌번호가 있어요. 여기다 송금시켜 주세요. 이게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짜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건데 어떻게 꼭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뭔가가 숨겨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뭐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행위적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송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헌금을 조금 드리면 자기가 또 눌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누리라고요. 그냥 받으시라고. 왜 거기서 자기가 꼭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아직도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 드리셨습니까? 얼마나 바치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드리래, 바치래. 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바쳐라, 드려라. 근데 어떻게 그 교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가지고 다 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거 다 빼가지고 막 다 통째로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제 6절에서 8절에 뭐가 나오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게 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다윗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불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제가 죄를 범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이야기해요. 그 말을 떨어지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뭐라 합니까? 뒤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빵빵빵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즉각 뭐가 잘못됐었던 거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바로 청산해야죠. 그거를 놔둬가지고는 안 돼요.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빨리빨리 처분해야죠. 쓰레기를 왜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는 다 처분해서 버려야죠.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손해나는데. 그런데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도 죽이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이 죽고, 애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애가 죽기 전까지는 금식하면서 눈물로 막 기도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애가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온상 바로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뭐라 합니까 다윗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애를 살려주시라는데 애를 데려갔으니 이제 더 이상 이게 주님의 뜻인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때려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니까. 너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하고. 구절에서 10절을 봅니다.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야, 기가 막히죠?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례예요.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것 같으면 수도 없이 우리가 머리 뒤밀고 계속 물세례 받고 안 그러면 침수해서 침례를 받죠. 그걸로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세례는 뭐예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보이는 거, 형식에 얽매여서 수도 없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주변 것에 대해서 신경 쓰다가 정말 자기가 잡고 가야 될 것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안 돼요. 다른 건 누구도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에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날마다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게 되어 있어야만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 다윗, 할례 세 가지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할례를 세 가지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래요?
결론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구원이 뭔가 흔들리고 뭐가 오늘 기분이 태풍이 오고 막 그러면은 내 믿음도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잘했다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늘 지금 현재예요. 이 믿음은 항상 믿음이 현재예요.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어제 것 가지고 과거 것 가지고 우겨 먹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주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아침까지 잘했어도 지금 내가 딱 던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거를 계속 끝까지 잘 가지고 가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행위로 조그마한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가지고 있던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딱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부분이 정말 중요시 여기하는 그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들이 행위적으로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사형감이다. 그런데 누가?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순전히 은혜의 공짜로서 어떻게 됐다? 여기신 거. 네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누구 것을?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을 바로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너가 이제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 걱정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뭐래요? 기쁘게 여긴 거예요. 이 다윗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수도 없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 칭찬했습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방법은 딱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것이 없으면 돼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괜히 질질 끌지 마세요. 이것만 확실하게 되면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거기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